지혜로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교회표를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 때에 외쳐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당연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아마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성구영신 예배 때에 성구 말씀을 뽑았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어떤 말씀을 뽑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삶을 사실 때에도 그 성구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삶을 산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았을 때에 그 성구 말씀 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뽑았거든요. 그 뽑는 그 모습 가운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오늘 표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영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이고 즉 생명과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과 동시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인생 살아갈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를 이것을 작동하기 전에 또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설명서를 딱 읽어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시인은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성구 말씀을 뽑고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제일교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기도를 잠시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말했을 때에 인생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지혜와는 근본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 시작 또는 출발점 또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시인은 지혜의 시작이자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이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지혜 또는 신령한 지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그리고 셋째, 올 한 해 동안 아니 나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좀 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독특한 철학을 피력하는 사람이나 나래한 말들을 잘 풀어나가는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밑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시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에 3대 절기 하게 되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멀리 타국에 있든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남자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 회중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때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시편 111편과 112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이것이 써여져 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미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김없이 이 메시지를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근본을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삶을 사십시오라고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질문을 해봅니다. 시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일컬어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초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외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 한자로 공경경자를 쓰고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즉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며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야말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할 때에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도저히 이것은 아닌 듯한데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3일 길입니다. 이 3일 동안 걸어가야만이 되는 길이거든요. 짧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결박을 하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에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독자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10절 중반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각이라는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각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중함 또는 통찰력을 일컬어 말합니다. 즉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명하게 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돌볼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십계명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 또는 십계명 아니면 구약성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영원히 찬양함이 계속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인의 다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한 통속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절의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하면서 절기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정직한 자들의
모임 택한 백성들입니다. 바로 사랑하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딱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쪽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를 딱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아무리 보아도 지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 같이요. 시작. 지혜가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특별히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아슈레의 복입니다. 이 아슈레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했을 때에 그 복이 아슈레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컬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아슈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세 가지를 초점 삼아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골 교회에 그 자그마한 교회에 이 어렸을 때 큰 교회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커서 가서 보니까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도 주일날이면요 그 자리가 꽉 메워지고 바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막 600명 400명씩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에 와가지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손들에게는 과연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 남겨주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명동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이 이야말로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고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녀들이 소중하니까 그 자녀를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명동이나 이런 데 가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누렸고 벌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즐기자라고 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부모는 즐기지 아니하고 자녀들 걸 다 남겨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렇게 펑펑 쓰면서, 그리고 명동의 거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를 목회자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복이 과연 그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도 그 집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저는 2024년도에 사랑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부와 재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서 있는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영구히 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고 행위록에 기록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념책이란 인간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 따로 구분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된 것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다 불러주었을 때, 아, 내가 이 학교의 소속이구나. 그 가운데 어떤 과목을 내가 들었을 때에 듣는 모습 가운데 선생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학생이, 아, 내가 지금 여기 출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고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름을 부를 때에 생명록이 아닌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책입니다. 즉 심판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2024년도에 첫 주를 맞이해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말씀을 또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 속에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치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말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2024년에 치료받을 것 다 치료받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도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 바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우리의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을 맡기자.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을 맡기자. 아멘. 그래서 시인은 절기때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찬양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것을 맡기게 되면 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지요. 시편 33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맛보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데 과연 누가 나를 미혹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앞에 놔두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시더니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인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풀어야 할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풀어야 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과제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혜자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박느냐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도 신앙심이 돈독했다고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부 취업을 할 때는 늘 옷깃에 장밋을 꽂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싶어서 학생들도 장미꽃을 가슴에 달았는데 웬걸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장미꽃들이 전부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켈리 박사님은 이상하게도 그 교수님은 그것이 싱싱한 겁니다. 그 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그 장미가 싱싱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 옷을 딱 뒤집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이 이렇게 끝뿐이 있는데 그 줄기 밑에 자그마한 물병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물병을 꽂아놓고 장미를 거기다 딱 놓으니 싱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힘있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힘있게 일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힘차게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내 인생의 뿌리를 교회에 두고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르고 싱싱한 것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냥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혜롭게 살지언정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출발점을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어디에다가 이것을 맞출 것인가? 마치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을 딱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좌로 가십시오, 우로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잘못 들어가면은 이 잘못 방향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2024년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